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2월 17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44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더욱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올림픽에 역도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누가 더 무거운 무게를 드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만약에 한 선수가 100kg의 무게를 들었다고 가정해 볼 때 그 다음에는 101kg, 102kg 이렇게 무게를 올리게 되어 있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100kg을 들었던 선수가 90kg는 들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90kg를 드는 것이 더욱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주장하는 요지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원수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요? 이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또 사랑받지 못하는 한 아이를 생각해 봅시다. 어느 누구도 이 아이를 거들떠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 어떤 한 사람이 그 아이를 찾아와 그 아이를 긍휼히 여겨 그 아이를 입양하고 그의 아들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죠. 한때 보잘것없이 방치되고 버려졌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따뜻한 가정에서 장성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아이를 입양한 부모는 더욱더 이 아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물론 오늘날에는 입양이라는 문제가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들을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아이를 입양하기 전에도 사랑했는데 입양하여 나의 아이로 삼고 내 자녀가 되고 나의 호적에 올렸는데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녀가 된 후에는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더 마음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였죠.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림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 멀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자녀된 후로는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죠. 칭의와 성화와 영화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결코 이 셋은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의미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는데요. 이 세 가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힘든 일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칭의였을까요? 성화였을까요? 영화였을까요? 당연히 칭의죠.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의미를 따져서 좀 살펴보면 칭의가 가장 힘든 영역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칭의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성화가 가능한 것이고요. 영화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칭의를 이루셨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화와 영화를 이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면요, 성화와 영화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큰 일을 이루셨는데
작은 일을 못 이루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씨름,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육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영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칭의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영화를 이루지 못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일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원수일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양자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더욱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더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감사하시며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지금은 더욱 더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마음이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나며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더욱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자존감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존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